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4월 29일 우리 새벽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믿음의 식구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우리 8번째 시문단입니다. 해태에 해당하는 8번째 시문단 함께 우리 낭송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품기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주님, 이 아침도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사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이 아침도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부터 18절입니다. 교독해 나갑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함께 봅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3장 이 마지막 부분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럼 너희들이 나를 완악한 말로 대적한 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우리가 괜히 하나님 열심히 섬겼다.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우리들이 좀 힘들게 이 좁은 길을 걷고 하는 것 이거 아무 소용없는 일이야. 쓸데없는 일을 했어. 쉽게 이야기해서 괜히 예수 믿었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참 힘든 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아무 쓸데없는 일이야. 이러한 탄식의 이야기, 우리의 환경과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입술에 이러한 것이 터져 나올 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5절에 우리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는 우리 주위에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주위를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우리보다 오히려 더 잘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낙심이 되면서 괜히 예수 믿었어. 이거 주님 섬기고 좁은 길 걸어가는 것 이거 아무 쓸데없는 일이야. 이런 불신앙적인 낙심의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이야기보다도 그렇게 우리의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지 않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고백을 합니다. 오늘 16절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그들이 어떤 신앙적인 고백을 했는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네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째는 그들의 신앙적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는 고백, 때에 따라 그 고백이 그들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그들의 신음소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랑 간절한 소망의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와 같은 모든 입술의 고백과 이야기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신다. 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그들을 기념책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록하는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로 삼으시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을 아끼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아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약속 가운데 저는 이 네 번째 약속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하다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좋을 때보다도 참 힘들 때, 정말 어려울 때 여전히 아버지를 부모를 사랑하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녀의 아들의 자리를 지키면서 지극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 예. 뭐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환경이 좋을 때 그럴 때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효도하기 어려울 때, 정말 아버지를 공경하기 어려울 때에도 여전히 아들의 자리를 자녀의 자리를 지키면서 지극한 효성을 보이는 그와 같은 사람을 우리는 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참 하나님을 섬기기 우리의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울 때 그럴 때 여전히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를 지키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효자를 지키시는 효자를 아끼시는 그와 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와 같은 자들을 아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아낌을 받는 자들이라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네 번째 약속이 제일 오늘 본문과 좀 잘 연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아주 선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평온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힘있게 펼쳐지는 것을 우리들이 볼 때에 그럴 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리고 정말 믿는 자의 길이 너무 고단하고 어려울 때 그럴 때 여전히 그 좁은 길을 꿋꿋이 지키며 하나님의 힘으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효성이 지극한 아들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아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특별한 아낌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의 효성이 지극한 자녀로서 아들들로 딸들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참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효성이 지극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서 오늘도 우리를 심으신 자리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귀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사명, 힘있게 감당하는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효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아낌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이 시대의 효자, 효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